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사랑의 변호사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뉴욕입니다. 그러지요? 이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과디아 공항이 있는데, 이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낸 라과디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라과디아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했고, 또 재임 시절의 업적 때문에 이 공항 이름이 그에게 붙여졌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또 법관 시절에 이 사람과 같이 연관된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가 판사 시절에 가난한 노인이 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쳤다는 제목으로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1913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혔고,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재판으로 넘겨져서 이 라과디아가 그 당시 재판 중에 있는 판사의 법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왜 자기가 그날 빵을 훔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며칠째 먹는 것이 없었는데 가족들이 굶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게에 가서 빵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말을 들은 그 판사와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숙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말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 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판사 앞에서 연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는 이 할머니에게 드디어 하여튼 형을 내려야 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결은 이랬습니다. 저지는 딱하지만 법에는 예외가 없어. 그러니 벌금 10달러를 내시오. 오늘 우리로 말하면 10달러 별거 아닙니다. 그러죠? 10달러 해봐야 뭐 11,000원 좀 더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1913년도에는 이 10달러라는 돈은 엄청난 가치의 금액을 가진 돈이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정머리 없는 판사 좀 보게. 저 할머니가 저 10달러 낼 돈이 있었으면 왜 그걸 훔쳐가겠어? 가서 사 먹지. 이렇게들 웅성거릴 때에 이 라과디아 판사가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자기 호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양반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합니다. 그 벌금은 내가 내겠어. 내가 그 벌금을 내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금입니다. 나는 그동안 좋은 음식을 너무나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여하고 그 벌금을 대신 내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판사는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다시 있는데 이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 모여 방청한 여러분들도 그동안 좋은 음식을 먹은 대가로
이 모자에 조금씩이라도 돈을 기부해 주십시오. 자기의 10달러를 그 모자에다 넣고 그 모자를 방청석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호주머니에서 작은 금액일지라도 꺼내서 그 모자에다 정성스럽게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돈이 다 모아져서 그 모자에서 돈을 꺼내서 세어봤더니 47달러 50센트라는 돈이 그 속에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판사는 어떡합니까? 이 판사는 그 할머니 앞에 가서 정말로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 주민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 앞에 가지고 가서 주면서, 할머니, 이 중에서 10달러는 벌금으로 내시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이 좀 사서 드시기 바란다고. 상당히 그 당시에 그곳에 모인 방청석들에게 상당히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판사는 그렇게 존경을 받다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할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서 이보다도 더 멋진 법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이곳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를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맙시다. 정말로 죄를 짓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면은 뭐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요한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회개할 일 없이 산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본의 아니게 죄를 짓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대언자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혜사로도 되고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변호사라는 뜻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누구를 봅니까? 법정에 가면 누가 대표적으로 딱 앉아 있습니까? 판사들이 딱 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고 또요, 검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그 법정에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고 정말로 죄수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함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그러지요?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재판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첫째는 뭐니 해도 누구에게 이롭도록요? 죄인에게 이롭도록 변해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오해도 겪고 어떨 때는 누명도 솔직히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나 자신이 아무리 변명하고 변호할지라도 우선 나 자신의 말은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합니다. 이때에 정말로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잘 아는 누가, 신뢰할 만한 누가 나를 그 옆에서 변호해 준다면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는 몇 해 전에
한 초등학생이 자살한 내용을 신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말하기를 제가 훔쳐갔다라고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이 너무나 힘들었는지 그만 자살을 선택하고 자살합니다. 그는 자살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범인이 아니다. 만일에 그 어린 학생에게 그 옆에 있는 신뢰할 만한 친구들이 얘는 절대 이것을 가져가지 않았어, 가져갈 만한 애가 아니라겠더라면 이 아이는 그 누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그럴 만한 옆에 친구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형수들에 관한 책을 읽어봤더니 사형수들이 마지막 형장에서 사라질 때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냅니다만은 어떨 때는 이러한 사형수가 있다 그럽니다. 마지막 자기에게 이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혀놨을 때 그때 그 마지막 그 교도관 옆에 있는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죄수가 있다 그래요. 교도관님, 저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교도관에게 남긴 말입니다. 그러면 교도관은 안답니다. 아,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구나. 왜요? 사람이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갔을 때에는 그렇게 다 정직해지고 솔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범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게는 사형이 언도됐고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형을 집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정말로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사형수도 정말 유능한 변호사를 만났더라면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입니다. 이 죄수들이 법정에 가서 특별히 검사들이 논거하는 것을 보면 죄수들은 기가 팍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뭐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검사가 얼마나 그냥 세게 말하고 언도도 상당히 검사들은 세게 때리잖아요. 그 검사의 언도대로 한다면 어때요? 이 죄수는 깜깜합니다, 앞길이. 그때 변호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하나 변론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그 검사가 말할 때만 해도 어떻게 그냥 빚은 하나도 없던 이 죄수에게 그 변호사의 하나의 논거로 의해서 점점 빚이 바라게 되고 형량이 완전히 감해지거나 아니면 무죄로 석방되게 될 때 죄수는 그보다도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로 멋있는 변호사를 만납니다. 사랑의 변호사 예수. 참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죄인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 때문에 십자가 형벌 받았어. 당신이 이제 안 받아도 돼. 이제 안 죽어도 돼.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주는 말씀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믿다가 보면 죄를 안 짓고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죄를 짓고 내가 오늘 또 사단에게 또 넘어갔구나 하고 후회하고 정말로 힘들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사단은 참 나쁜 존재입니다. 얼마나 나쁜가 한번 봅시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세력을 가다듬어 활동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을 질투한다. 그의 목적은 악을 선동하는 일이며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시험받은 자들에게 퍼붓는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왜 사단이 나쁩니까? 여기 보니까 죄를 짓도록 다 유혹해놓고 그 유혹에서 넘어가는 순간 뭐라고 돌변해요? 이 나쁜 놈, 너 죄인이다 이거요. 완전히 죄 짓도록 유혹해놓고 나서는 뭐라고 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돌변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막 공격합니다. 참 아주 고얀 존재지요. 오늘 우리도 제일 고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유혹해놓고 우리가 함정에 넘어가는 순간 돌변해갖고 이 나쁜 놈하고 그냥 정말 그 나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저는 요즘에도 그 뉴스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돌변해서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더군요. 돈 내놔라. 그걸 아주 미끼로 해서 돈 가져와. 갖다 주면 또 가져와. 또 가져와. 나중에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자기도 망할 걸 생각하면서 경찰에 고소하지 않습니까? 죄는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또 그러면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구주를 욕되게 한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과 배운 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성품 등을 제시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들어 자기에게 그들을 멸망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제가 유혹했더니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입니다. 내 말을 더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 사람을 멸망시킬 권리가 나에게 있으니 이 사람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사람이니까. 이 앞에서 참 안타깝지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실물교 168쪽입니다. 시작합니다. 주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사단의 비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다. 사단의 말이 맞거든요.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간 건 맞고 그걸로 죄 지은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비난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밖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변호사가 등장하십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사단이 흑암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다. 이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정말로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사단 앞에서 쩔쩔맬 때요,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에서 나무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인류를 끄집어내셨다. 우리를 그 타던 불에서 끄집어냈으니 다 거슬리고 볼품없는 거 그대로 꺼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인성으로서 사람과 연결되셨고 당신의 신성으로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다. 그분의 도움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손에 미치는 곳에 놓여진다. 대적 사단은 책망을 받는다. 오히려 죄를 지은 나를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사단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또 유혹했지? 너 나쁜 행동하도록 유혹했잖아. 오히려 사단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러한 환경에 처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좀 더 한번 각도로 살피겠습니다. 뭐 하다가 잡힌 여인입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그러지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날 감람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성전에 오시자 그의 주위에는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은혜롭게 아주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어떻습니까? 한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칠고도 열띤 음성으로 아주 흥분해가지고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들에게 한 여인이 끌려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하면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갖다 딱 밀어제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이 여자가 뭐 하다가 잡혔다고요?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세상에 부끄러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간음하다가 이 잡혀오고 간통하다가 잡혀오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배가 고파서 뭘 훔쳤다 그러면 뭐 그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가 고파서 그랬으니까 동정이라도 가는데 이런 것들은 동정이 잘 안 가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하면서 선생님, 또 지금 그들은 말하는 건 뭘 갖다 대면서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 유혹에 들도록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 딱 들자마자 여인을 지금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도 당당하고 아주 폼을 잡았는가? 우리가 알지만 뭐예요? 그날 예수님을 그들은 딱 덫에다가 지금은 집어넣기 위해서 최고의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만일에 그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죄가 없다고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는 모세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게 돼 있지요. 그러지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뭐라 했으니까요? 돌로 죽이라 했으니까 쳐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선언하신다면 이제는 무슨 법에 또 저촉이 됩니까? 예? 이것은 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한다고 로마인에게 비난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한 사형권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도 자기들이 이미 죽인다고 다 판정을 해놓고도 왜 그걸 실행을 못했습니까? 그러나 로마의 총독에게 사형권이 있으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어때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용서한다고 내보내면 모세 율법을 범한 거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범한 거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이 순간에 그들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어때요? 수치심에 떨고 있는 여인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무지막지한 남자들을 쳐다봅니다. 동정심 하나 없이 오직 이 여자를 지금 뭐 하려고 달라들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에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자 그들이 예수님께 점점 다가옵니다. 아이 선생님 빨리 판정해 주세요. 이 여자 죽일까요? 놔둘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땅을 이렇게 몸을 숙여서 땅을 바라보시면서 땅에다가 뭘 쓰기 시작하지요. 그때에
사람들이 이 양반이 지금 빨리 판정은 안 하고 뭘 이렇게 쓰고 있어 하고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뭘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것을 제일 앞에서 본 사람부터 어떡합니까? 깜짝 놀라더니 슬쩍 빠져나가고 꽁무니를 뺍니다. 그렇게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배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 같으면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려서 유혹 속에 빠뜨리고 나서 나를 죽이려고 달라든다면 우리는 그냥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참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표적인 마음이지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영원히 남을 책에다나 또는 잘 지워지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기록하셨다는 겁니까? 흙에 기록했다. 여러분, 흙은 아무리 써도 어떻습니까? 손만 한번 싹 가면 다 지워집니다. 예수님은 그 잘났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라봐 김아무개 더 어떤 짓 한 거 내가 다 알아 한번 말해봐 하면서 말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건 영원히 기념에 남게 내가 책에다 기록한다도 않으시고 어디다 기록하셔요? 흙에다가 기록하셔. 그리고 그가 보자마자 어떡하셔요? 뒷사람이 볼까봐 지우셔. 참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는 그들까지도 이렇게 배려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지금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정말로 이것을 다른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누가 떠들고 다니고 공개한다면 우리 그 사람 어떻습니까? 평생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로 당신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정말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들까지도 그러한 마음으로 어우리셨습니다. 그 다음 이곳에서 주는 세 번째는 뭐냐? 가늠한 자는 여자만 죽어야 되는가 아니면 둘 다 죽어야 하는가? 여자만 죽여야 됩니까? 그 가늠한 남자까지도 둘 다 죽여야 됩니까? 에? 아, 둘 다 죽일까요? 성경에는 가늠한 자들은 어느 한 편만이 아니라 둘 다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공정합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간음죄를 이렇게 크게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아, 저는 이 사진만 한번 보세요. 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을 큰 돌을 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때려 죽입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대로 하면 죽을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부지기수로 많아요. 아, 둘 다 살릴까요? 예,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는 것은 뭐냐면 또한 간음한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오므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였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 만일에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녀이고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면
이번엔 누가 고소해야 돼요? 그 유부남의 아내가 고소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간음하다 걸리면 주로 남편이 고소하거나 부인이 고소하지 이웃이 갖다 고소합니까? 안 되거든요. 이 당시도 그 가족들이 아내가 간음하면 남편이 고소하고 남편이 간음하면 아내가 고소하도록 돼 있지, 이렇게 옆 사람들이 달라들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자체부터가 잘못됐어요. 만일에 이날 이 여자도 처녀이고 그 간음한 남자도 총각이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요? 아, 너희들 좋아하냐? 이제 둘이 결혼해.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하여튼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정말로 이들은 이러한 일을 만든 사람은 그 당시 그 유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참 자기들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이 이렇게도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쳐라.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뭐한 자만요?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그리고는 또 땅바닥에서 쓰시는데, 자기는 유대의 지도자로서 당당하게 돈 들고 앞에 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저 양반이 뭘 쓰나고 봤더니 자기에 관한 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뒷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도망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잘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떨면서 다 도망갑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면서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속에서 죄를 범한 죄인들을 향하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으시는 동시에 정죄하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뭐 하시는 데 더 초점을 맞춰요? 구원하시는 데 더 초점을 맞춰요. 세상은 이 곁길로 나아간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는 주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셨다. 무지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통정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의 바라심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시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이 마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더하고 있습니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은 수가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죄인들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고요. 네가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라고 하십니다. 또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참 내용이 좋아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찬양대도 잘 보입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혼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혼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더 이상 그 가늠하지 말아라라도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잡혀오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젊은 여인이 우악스러운 남정녀들의 손에 끌려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올 때 그 여인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끌려오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얼마나 그가 후회하고 더 나아가 회개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인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혼내셨으면 좀 더 이 여인은 마음이라도 후련했을 텐데 혼내지 않으시고 감싸주시는 예수님을 보자. 그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서디슨 회개에 아주 쓰라린 눈물을 흘리지 않던가요? 어떨 때에는 혼내는 것보다 오히려 안아주고 감싸줄 때 더 큰 감동이 주어지지 않던가요?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 더 큰 감동이 주어지잖아요. 이 여인의 그날의 경험이 이 여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되어서 이 아이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감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날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깊이 와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여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를 향하셔서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오늘도 나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